세상에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스토리는요, 어떤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뚫고 승리를 이루는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어떤 약체 스포츠팀이 강팀을 이기고 챔피언십에 우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저에게는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 미국의 프로농구에 먹시 보그스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선수들 크지 않습니까? 2m가 다 넘고. 그런데 그 선수는 160c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m 60밖에 안 됐어요. 저보다 작았습니다. 그 작은 선수가 미국 프로농구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썼던 자서전이 있는데요. 자서전 이름이 In the Land of Giants, 거인의 땅에서라는 제목에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참 알맞는 그런 자서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들만 있는 그 미 프로농구에서 자기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라는 그런 그런 내용의 그 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죠. 그 지파는 말 그대로 진짜 거인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구 숫자도 적었지만 또 유업으로 받은 땅도 가장 작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인의 땅에 사는 아주 작고 연약한 베냐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지파에게 주실 때 그 지파의 사이즈와 상황에 맞춰서 주셨습니다. 모두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그냥 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땅을 잘 일구어내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상황을 잘 감사함으로 살아내면은 그냥 거기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공평한 삶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의 시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에 걸려서 평생을 살았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고백으로 쓴 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는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뇌성마비 걸려서 평생을 진짜 불편하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산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찬양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자신의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삶에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는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어리고 또 형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요셉과는 또 친형제 자매였지만 또 다른 형제들도 굉장히 베냐민을 아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작고 연약했던 베냐민은 형들의 보호를 받고 자랐고요. 또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작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보시면요, 베냐민에 대해서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땅을요, 유업받은 땅을 보면요, 그 위로는 자신의 친형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요셉 지파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그 요셉 지파의 그 두 땅이 그 베냐민 지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셉 지파의 그 남쪽 땅, 한마디로 그 베냐민 지파의 북쪽 땅의 도시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에 공존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 요셉이 동생의 베냐민을 이 같은 곳에 공존하면서 형이 막 동생 도와주고 막 서로 힘을 합쳐 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찌그러진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유다 지파, 가족 중에 넷째 형이었던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북쪽과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쪽은 유다의 북쪽 도시와 이름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다 지파와 공존하면서 그 도시에서 형의 도움을 받아 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위로는 요셉, 밑으로는 유다, 이렇게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를 받고 그 작지만 연약하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크고 강한 지체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들이 그 상황 가운데 베냐민을 잘 보고 도와주는 것들이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또 그냥 베냐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거나 베냐민을 오히려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몸으로서 각각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유다와 에브라임 같은 므낫세 같은 힘이 세고 강한 지체들도 있지만 또 베냐민처럼 연약하고 작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이런 강한 지체와 약한 지체가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약한 지체이고 누가 강한 지체인지, 아니면 내가 약한 지체인지 아니면 내가 강한 지체인지, 누가 볼 때 영적으로 아직 좀 연약한지, 육적으로 연약한지, 어떤 감정적으로 연약한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괴롭게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강한 지체들이 약한 지체를 둘러싸서 보호하여 주는 것이,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보살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나는 강한 자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위의 약한 지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약한 자야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이면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 연약하다 느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거나 창피하실 필요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KCQ로 보내셔서 이 강한 지체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고 또 힘을 얻으며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계획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베냐민 남쪽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죠. 여부스, 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인류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곳,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 온 인류의 죄악이 단 한 번에 해결되었던 그곳,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그 아담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곳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체였던 베냐민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큰 자, 유다와 같은 자,
므낫세와 같은 자, 에브라임과 같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에서는요, 베냐민 같은 자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큰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고 베냐민과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역설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베냐민 집안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품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작은 자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은 자였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어쩌면 연약해 보이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그 지구의 가장 중요한 그곳을, 그 도시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연약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의 크신 뜻이 심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숨만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볼 때마다 이 녀석 내다 놓기도 불안한, 저만 그런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은 그 삶 가운데서도 지금 보기에는 연약하고 작고 불안해 보이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상 사회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베냐민을 통해서 주님은 보호하시는 은혜와 또 연약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유약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이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께서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